예수님께 투자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어떤 것에 투자를 하고 싶습니까? 내가 원하는, 투자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각기 자기가 원하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이 투자는 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자기 중심적인 투자를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많은 것을 알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지식에 투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래서 이 물질 사회 속에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물질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하기 때문에 물질에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주식이라든지 또는 증권이라든지 또는 은행이라든지 여러 곳곳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얻었다라고 할지라도 건강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건강이 최고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건강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또한 투자를 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이름 석자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지 그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곳에 무엇에 투자를 해야 가장 멋진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투자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식에도 투자를 해야 되고, 물질에도 투자를 해야 되고, 건강에도 투자를 해야 되고, 명예에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세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끝나면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할지라도 그 투자의 결론은 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투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투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투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끝이 나면 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투자하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투자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께 투자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투자 원칙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투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사람이 7절에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투자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콩을 심는데 콩이 납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요.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나고 미움을 심으면 미움이 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투자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가, 분명한 가치 철학을 가지고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투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투자 원칙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소중한 것을 너희들에게 맡겼으니 장사를 하여서 각각 이윤을 남기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이 먼 타국에 가야 될 일이 있어서 타국으로 떠나고 이제 자기의 모든 재산은 자기 종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자, 이제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세무합니다. 그때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투자를 해서 배로 남겨서 주인님, 내가 10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주인님, 내가 더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에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은 게을러서 땅속에 묻어두게 되고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주인에게 내놓을 것이 없었어요. 주인이 준 것 그대로 되돌려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 투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주인에게 받은 것을 되돌려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노력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내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주인에게 다시 되돌려 드릴 때는 더 많은 것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물질을 주셨습니다.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다시 어떻습니까?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돌려드릴 때 우리는 무엇인가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은행에서 융자를 내주게 되면 그냥 그 본전만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반드시 이윤을 여러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자를 분명하게 계산을 해서 받아요. 그냥 본전만 받을 그런 은행은 없어요. 자,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는 이제 이윤을 남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투자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도 투자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땅에 씨를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가시떨기밭이나 돌짝밭이나 이런 밭에는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투자의 방법은 좋은 땅, 옥토의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1%, 2%가 아니에요. 30배, 60배, 30%, 60%, 100%의 결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투자의 원칙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투자가인 워렌 버핏이 최고의 투자 방법이 무엇이냐? 라고 그가 정의를 자기 스스로 내렸는데요.
워런 버핏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 자신에게 투자하게 되면 누구도 내 안에 있는 것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쉽게 속담에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을 안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투자하는 것은 내가 가져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생명과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상에서의 그 삶의 목적에 우리가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게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온전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과도 일맥상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바른 투자를 할 때, 내게 투자할 때에 예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대의 금융그룹인 JP 모건의 창업자인 피에폰트 모건은 유언장을 미리 만들어뒀다고 합니다. 그의 유언장은 약 37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31번째 항목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래라고 하는 제목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 손에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보혈의 죄를 정결케 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로 인해 내가 죽고 나서는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후손들에게 주님을 믿는 것은 어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걸어볼 만한 최고의 투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최고의 수익을 얻는 투자는 예수님께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우리가 정말 걸어볼 만한 최고의 투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투자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기 자손들에게 자기가 유언장처럼 이제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을 살면서 투자해봤지만 예수님께 투자하는 방법이 최고의 투자 방법이요, 또 최고의 경영의 방법이요, 그리고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투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투자하는 것이 가장 남는 투자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 우리가 투자하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고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한 삶을 위해 투자할 수 있을 때에 이 땅에서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투자는 점과 동록이 쓸고 또 여러분 도적질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 여러분 보이시피싱으로 인해서 그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매조가 됩니다. 한 해 보이시피싱으로 여러분 이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은행도 어떻습니까? 도산해 버릴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모든 여러분 기관들은 또 이 세상에서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거처들이 점과 등록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도적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투자할 때에 바로 그것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투자하게 되면 점과 등록이 쓸지 아니하고 또한 도적이 그것을 가져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인 예수님께 투자할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투자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 투자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투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투자하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서 106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내가 굳게 정하고 명세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투자할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내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 되고 내 인생의 빛이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말씀에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할 때에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투자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 분명한 방법이 있게 되면 그 방법대로 투자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투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만든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존 워나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존 워나메이커는 미국 백화점의 창시자요 또한 탁월한 능력과 아이디어맨이며 경영 능력을 인정받아서 최신부 장관까지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워나메이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백화점을 만들고 그로 인해 생긴 모든 이익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짓고 IMCA 건물을 짓고 또한 그런 여러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용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워나메이커가 84세였던 1921년 사업가로서 60주년을 맞는 기념 행사에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그의 답변은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내게 가지고 있는 $2 75센트를 가지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산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그 성경이 나를 만들었고 지금의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기자가 또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회장님, 성경만 구입하면 성공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책만 구입하면 성공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오나마니커는 이렇게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즐겁고 기쁘게 일하다 보면 성공은 어느새 자신 옆에 다가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경책 한 권 사는 게 내가 말씀에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책을 샀다라고 한다면 그 성경책을 가지고 매일매일 씨름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지표로 삼고 그 말씀이 내 삶에 계속해서 꽃 피어질 때에 열매 맺어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나메이커가 이렇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투자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말씀에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만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안에 승리가 있고 말씀 안에 형통이 있고 말씀 안에 성공이 있고 말씀 안에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인생 투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영리하고 똑똑하고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습니까? 어려서부터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자라가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서 이 어린아이들에게 특별히 말씀 교육을 시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갓난아이들에게 여러분 책도 읽을 수 없는, 글도 읽을 수 없는 그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방법을 유대인들이 쓰냐면 성경책에 꿀을 묻혀놓고 이 꿀을 아이들이 이제 다니까 빨아먹게 하는 거예요. 핥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이 성경책은 정말 달고 맛있는 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자라서도 이 말씀은 달다라고 생각, 꿀과 같이 달다. 그래서 이 말씀을 늘 펼쳐 읽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심으면 말씀의 열매가 맺히고 말씀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에 투자하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는 단기간에 큰 돈을 벌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여러분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여러분 날려버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로 여러분 손해보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기도에 투자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에 투자하라. 기도에 투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께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은 늘 기도함으로 깨어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치열한 이 전투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에 투자 없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투자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수님 곁에 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 중에 7명이 갈릴리 바다로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제안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노라.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줄줄이 따라 나서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밤새 여러분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헛수고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빈 배와 또한 허탈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이들이 이 고기 잡는 일에서 실패를 하게 되었을까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실패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자들 중에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다른 제자들이 다 어부 출신이에요. 베테랑 어부들입니다. 그리고 고기가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어느 시간에 나가야만이 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여러분 어부로서의 지식과 경험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고기를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당시에 갈릴리 바다는 고기가 지천에 깔려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에 그물을 던지든지 고기가 잡혀야만이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기 한 마리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물 안에 고기가 걸려들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실패할 수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그들 가운데 모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패의 밤을 보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빈 배를 끌고 힘없이 돌아오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에 보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 하반절에 보면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큰 물고기들이 153마리가 여러분 그물에 걸려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안 되는 일도 잘 되지만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잘 되는 일도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여러분 물고기가 잡힐 수 있었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물고기 한 마리가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재식과 내 재능과 내 지혜와 내 건강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내 곁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때부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을 지휘하는 그 순간부터는 나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 투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내가 여러분 투자하고 싶은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투자할 때 놀라운 일들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투자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육체를 위하여 심게 되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 우리가 투자해야 될 곳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 땅에서도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생각대로